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번번이 쉽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내 주위에 다만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자꾸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엇을 끌어안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물 한 잔 이게 먹는다고 이게 뭐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근심이 왜 생기냐면 내 능력을 초월하고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일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나는 틈틈이 그 일들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할 건데 내 손 안에서 해결할 건데 네가 왜 그걸 붙들고 염려를 하니? 내가 해줄 거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그 말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내 자녀의 결혼이나 뭐나 이런 게 다 내가 결혼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란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걸 어찌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근심 걱정에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구원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에 순종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역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저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왜 모세처럼 다는 못한다 걱정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내가 한다, 내 손이 한다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너가 무서워서, 너 손이 무서워서 바로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물론 너도 신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전적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통일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냐고.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렵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손으로 이 백성을 이끌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무엇 좀 걱정 좀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이 네가 걱정한다고.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내게 맡기고 내 뜻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권고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보고 평강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권고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일매일 저를 생각하고 권고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 근심하며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입에 항상 죽겠다 죽겠다 해요.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입에 죽겠다 하지 않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게 멀리서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능력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겠다. 내 능력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힘에 붙이니까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죽게 있다. 이 일도 죽게 있다. 저 일도 죽게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예. 할렐루야. 이 죽게 있다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주일학교 영어 찬양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영어 찬양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유치원 아이들도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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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478장이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 좀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게 필리핀 가서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해요.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어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 세상. 이건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내 아버지 거. 이것은 내 아버지 거의 세상.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 도전이 확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주께 맡겨야 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잊고 삽니다. 언제 잊고 살게 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0 하라는 거예요. 2020.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요,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보이는데,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지고 있구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혼자 끙끙대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의 해결은 주의 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장래의 일까지도,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부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매력적이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다윗이 인생에 참 충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허물과 죄가 참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혼도 많이 나고 그랬던 좀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출한 사랑과 신앙이 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하만국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으로 살았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영안의 눈.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원래 누구 손에 다 있는 것입니까? 왕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왕의 부와 귀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높이고 강하게 하는 게 다 왕의 왕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부와 귀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멋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의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척 거인 골리앗이 3m 가까운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그의 손과 그의 칼과 그의 왕의 권세가 무섭다기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시편 131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두 가지 손을 다 보죠. 나를 핍박하러 오는 손을 보지만 나는 그 손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는 거죠. 나를 보호하신. 우리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바다 끝에 내 동간 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손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다고요. 우리도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 권세를 보고 세상의 주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이 다윗만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빼앗을 자가 없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절대 못 빼요. 절대.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면 그 갓난 어린아이가,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손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우리를 늘,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그 엄마의 손길에서 빼앗을 수 없듯이 악한 사단마귀나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그 어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손,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내게 베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다 왔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참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한 배경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백전노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다 동참해가지고 다 성전 짓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액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냥 일반 건물 짓는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 전에 있던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가 얼마나 되냐면은 현재 시가로 따지면요, 요 금은 달란트가 40조가 넘습니다. 40조가. 그 온 백성들과 다윗이 갖다 놓은 금만 해도 만 톤입니다. 만 톤. 10톤짜리 차가 10대가 있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억지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손으로 다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다시 돌렸을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신앙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고 아주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맡긴 분이 다시 달라 하시니까 그냥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분이 다시 또 내게 주시면 내가 또 맡았다가 내가 또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주신 지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적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요, 내 돈이 내 손에서 이제 떠나갔으니까 이 돈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돈이 내 손에서 떠났다고, 이 은행에 맡겼다고 이 돈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은행장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고 쓸 일이 있어서 내 돈을 도로 찾을 때 그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은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막 땡깡을 쓰면서 그리고 버티지 않잖아요.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은행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맡겨진 돈을 잘 돌려주고 더군다나 감사하게 거기다 이자까지 덤으로 쳐가지고 더 많이 주면은 다음에 또 그 은행 가서 맡기고 싶고,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갖고 잠깐 맡기신 것 같고 청지기 신앙으로 맡기신 것 같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처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가 받고 또 감사함으로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신앙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반이 잘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시험에 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이 단순한 논리를,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인상 쓰거나 시험 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능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과 무엇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하나님께 쓰십시오 할 때 어떤 분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참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 뺏긴 것처럼 어색해하고 좀 그렇게 하시는 또 교인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고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다윗과 같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멋진 신앙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만나시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내 자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하나님 쓰시고자 만나시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물질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시, 노래,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멋지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의 멋진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늘 착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내 능력도 아니면서 발버둥 치면서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있고 내 앞날도 하나님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있고 다 주께 있고 주의 손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 신앙 위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또 주의 손 안에서 내가 주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 주의 손에서 내가 역사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마지막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의 손으로 받았던 것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살다가 주에게로 올라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